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세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는 전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사실적인 기도를 했고요. 이것은 매우 사실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대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봐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도표를 보시면 모세가 어디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로 나아갔냐? 바로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실한 가운데 살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묶인 채 살아가는 노예된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고통받는 상황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하나님만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상태까지 왔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분명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찾아오냐? 바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폭풍 같은 삶의 문제들이, 갈등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요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평안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된 우리 마음밭, 평화로워진 우리 마음밭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이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에 뿌려졌던 심겨있는 죄의 영향들이 다시 우리 마음밭을 사로잡으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회막으로 나아갈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삶의 고요함 속에 다시 어디에 집중하냐? 세상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죄악은 우리로 자꾸만 이 세상 죽는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길로 자꾸 인도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죄를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여서 또다시 죄에 속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도표한 것처럼 세상을 택하니 결국은 예배를 상실하게 되고 노예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반복되는 삶. 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0장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30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상황은 아니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라고요? 평안의 기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역설적이죠.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이만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파하십니다. 이날들이, 우리에게 이날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이게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왜 이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오늘 환난에서 다시 구하여 내시는데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는 자리로 가고 세상에 노예되고 또 고통받고 연단받는 이 상황을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같은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 한번 다시 볼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저 고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죄의 고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불신앙,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 출애굽기 34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봐야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 덫이죠. 이 덫에 걸려 다시 죄 아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 여기서 이 땅의 주민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습관과 그 안에 있는 지식과 보이는 여러 가지 권세들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너 의지적으로 이걸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다시 그 죄 아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뭐 한다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 그들과 깊이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올무, 덫에 걸려서 죄의 고리가 형성되어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가 지고 가는 멍에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는 결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 봐야 됩니까? 이 올무라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요, 바로 죄의 고리를 부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뿌리, 이것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내 멋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나가니까 우리는 또 세상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집중하도록 사탄은 올무를 펴놓는 거예요. 덫을. 그래서 다시 세상 바라보게 하는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불신앙하게 하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을 다시 택하게 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문화는 무엇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요 세상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지식과 문화,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불신앙하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핵심만 잠깐 나누면요, 우리가 아까 그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와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느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길, 오직 한 길인 이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택하도록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식과 문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온의 대로,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뭔가 마음에,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미 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리 잡아서요, 우리한테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선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라고 이미 마음과 생각이 뭔가 많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불신앙을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도표로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불신앙을 택합니까? 그렇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다시 불신앙을 택해요. 여러분, 누가 불신앙이 이런 나쁜 결과를, 고통을 가져다 올 것을 알면서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나에게 선이라고, 그게 나에게 옳은 길이라고, 나를 위한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미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날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 위한 최선, 날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본주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 사는 삶,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마음밭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의 참된 도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여러분, 반대로요,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택하게 만드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 중심,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 삶,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너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은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금요일날 좀 많이 나눴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신본주의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다르게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 된다, 즉 하나님 중심된 삶이 된다, 그러면 온전한 우리 인간의 형상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인간을 위한 삶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죄의 올무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본주의가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고 지금 이 땅을 보면 이 인본주의가요, 지금 지식, 문화, 경제, 역사, 정치 등으로요 잘 포장돼서 마치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잘 포장돼서요 우리 안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며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에 심취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앙이 심겨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막 한다니까요.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큰일입니다. 어느 정도 큰일이냐, 지금요 우리 교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요 정말 깨어나야 되는 시점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신학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가득한 신학인데요, 뭐 무지개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아예 대놓고 찬성하는 그런 신학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뭐 아주 세밀한 내용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갑니다. 자, 보세요. 무지개 신학, 동성애, 지지, 이런 게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는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자꾸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사람의 말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또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정확히 봐야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힘이 되니까. 보면요, 여기에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도움이 여기서 오지 않고 지금 자꾸 여기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최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이 죄의 이 모든 고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고리를 끊고 영적으로 준비된, 그래서 열매 맺는 농부요, 또 영적으로 무장된,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군사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언약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4장 내용을 많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34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주님 주셨던 그 언약을 써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언약이 바로 세워져야 죄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는 예배의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사탄의 최우선의 과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바로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왜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뭐라도 들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려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분별력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분별력.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몇 해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천지들이 잠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뭐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좋겠는데 굳이 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포교 활동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예전에 좀 뭐 특강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의도 듣고.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신천지에 접근이 딱 오니까 저한테 딱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말씀 듣고 그러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딱 드러내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택할 길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간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 겸손과 순종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를 어떻게 하시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7절 이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3, 4대를 완전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두십니까? 네?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부모는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먼저 이렇게 나타내시고요. 그러니까 8절에 모세는 거기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솔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절실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 줄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된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언약을 다시 재교육하시는 장면이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새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즉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참, 인간은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끝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서 3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죄와 사탄에 뺏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들을, 자기 자녀를 되찾아 오시기까지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구절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11절부터 17절 내용에 담겨있는 죄와 죄의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6절에 담겨있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 구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이 사안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방 나라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방 나라, 세상의 영향, 죄의 영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영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12절, 너는 스스로 그 무너질 것, 그 죄의 영향, 그 죄의 권세와 언약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올무가 될까 하노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심판받을 것들과 함께하지 말고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언약만 세우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피하라고 말했어요.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 음란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신적 쾌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음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육신적으로 신을 섬기고 내 육신을 위하여 이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거 보면요, 내 육신을 위하여 정말 세상 것들과 얼마나 많이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쾌락이든 것이 무엇이든 육신적으로 이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한다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여기에 시간도 드리고요, 마음도 주고요, 생각도 주고요.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너를 청하면, 보세요, 너를 청하면, 청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아니요, 선택권 없어요. 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그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죄로 물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물들어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물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이라. 예.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보세요. 서로 영향 주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은밀함과 죄의 집요함을 지금 잘 나타내 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스며들고 자리 잡으면 열매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영적 문제에 있어서 대물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술 문제로 망했어. 영적으로 대물림돼. 영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논리는 뭐냐면 동성애자가 동성애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말입니다.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는 것과 같이 무엇입니까? 대물림이 아니라 특정한 죄의 영향 아래, 환경 아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스며든 거라고요.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일화입니다. 실제 일이죠. 어떤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대요. 예. 근데 그 안 믿는 남편분이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한 번 안 나오신 분인데 교회의 흉을 그렇게 보더래요. 교회에 대해 불신앙의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 알고 봤더니 누가 했다? 예, 교회 나오는 그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럼 대물림이 아닙니다. 예. 죄의 일은 대물림이 아니라 뭘까요? 예, 이것은 관계를 통한 영향력이 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선한 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을 내뿜는 관계에 우리가 있다면 받는 사람은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죄가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원하고 기도한다면 죄를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이게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적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관계를 통해서 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불신앙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예, 친구니까 확실히 대물림은 아니네요, 그렇죠? 친구든 이웃이든 정말 소름 돋게 서로의 불신앙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영적 사실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되면요, 똑같이 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요, 또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더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죄와 죄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죄를 피하고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절기 때 이걸 다 나눴으니까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핵심만 놓고 보면 이것입니다. 무교절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7절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수장절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만입니까? 그러면 그 3일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점들이 3개가 있죠? 이 점들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게 매일입니다. 매일. 절기는 축제입니다.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며 이렇게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심을 우리 역시 보며 함께 동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기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또 후대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죄를 멀리하고 또 죄와 싸우는 삶 그리고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이 될 때 오늘 9절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동행하며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한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저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와 꼭 싸워야 되나요? 죄와 꼭 싸워야 합니까? 예. 살고 죽는 길이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살고 하나님께 나는 회막 살고 죽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반복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목사님 정말 날마다 구원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부담스러워요. 회막으로 나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살기 바쁩니다. 참 요즘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니 경제활동 하느라 바쁘신 거 많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는데 나를 위한 시간들은 있지 않습니까? 바쁘죠. 시간 없죠. 바쁘고 시간 없는데 나를 위한 시간은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 건데요. 2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이 질문들에 좀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24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없고 바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나를 위한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가? 예, 그렇죠. 위로와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시간들 없으세요?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답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정말 없으십니까? 자, 볼까요? 바쁘고 삶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삶의 축복도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적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우리는 깨달아 가야겠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구의 땅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간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을 택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지금 때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악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지혜 있는 성도라면 정말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시급한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며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내 마음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황폐해진 나의 영혼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주님 뜻이 아니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팔, 다리,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잘 아시기에 오늘도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인내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 나아가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의 노래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언약을 다시 교육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